할렐루야. 우리 앞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하여 각종 율례와 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너희들은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명하셨는가?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갖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망각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 그 모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 은혜가 있었던 그 자리에 뭐가 그 자리를 차지하나 봤더니만 불평과 불만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항상 그 위에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홍해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그 바닷길을 갔었었죠.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모두 다 장엄한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근데 불과 단 3일 만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랬어요.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도 이 같은 망각병에서 이들을 건져내기 위함이신 것도 있었고, 또 이렇게 절기를 강조하신 것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후손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였었던 것을 아주 삼겹줄로 꽁꽁 묶어놓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 중에서 이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맥추절은요, 오순절 혹은 77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고요, 6월절이 지난 다음 7주 후에 보리 이삭을 통해서 추수해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와는 좀 별로 상관없는 그런 절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보리 농사로 먹고 사는 민족도 아니고 구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되는 절기지, 뭐 우리나라 이 민족이 지켜야 되는 절기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맥주 감사절의 본래 의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이 제정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압제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픔과 고통을 그냥 무심코 외면하시거나 방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들의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다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기까지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무척 힘들고 힘겹고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었고, 때로는 배고파서 굶주려서 힘들었고, 때로는 춥고 때로는 덥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런 시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들을, 마실 것들을, 추위와 더위를 다 피할 수 있게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로,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신 그런 은혜로 저들을 다 보호 감찰하여 주셨던 것이었어요. 이 같은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면서 광야의 40년을 그렇게 보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케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이제 땅의 소산과 열매로, 첫 수확으로 보리 이삭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기념해 드리는 절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저 첫 열매를 드리고 보리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쳐질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척박한 그냥 강야 같은 여정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든든히 나를 지키시고 살펴주셨다라는 그 같은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반기 들어 처음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참 상반기가 참 빠르게 지나갔어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정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반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상반기 동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능력 갖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결국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매출하기와 만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막아 놓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잠가 놓으시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물질이 있고 원세가 있단다 할지라도 이제 어제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까지 어땠습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비가 안 오니까 그저 하늘만 쳐다보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앙이든 천수답 신앙,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양식 갖고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 갖고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막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당장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반기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강건케 되어졌다는 할지라면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여러분들의 신령한 양식 삼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신다는 할지라면은 그 양식이 결국 매출하기와 만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가 바로 생수의 은혜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난 영혼이 결국에는 충족함을 받아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그 말씀처럼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면서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강건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그런 3서 2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셨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범사에 잘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신다는 할지라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상반기를 결산하고 또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요 은혜가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한번 상반기를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음미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더 특별한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그래서 내가 상반기를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실 것이고 비록 고통이 있었지만 비록 아픔이 있었지만 내가 정말 또 원치 않은 수술이라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싸매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실 수 있단다 할지라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진정 복된 감사의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망각을 잘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이게. 저도 사실 아날로그 세대인지라 이 아날로그 감성을 사실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가요나 팝송을 즐겨 들었었습니다만은 저희 때만 해도 전축이 있었어요. 예. 그 LP판, 레코드 LP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들 사이에도요, 당시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느냐. 과연
가요나 팝송의 매니아이냐 아니면 매니아가 아니냐, 이것의 이 척도는요, 과연 집에 레코드 LP판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 모아서 레코드 LP판을 막 사고 막 흐뭇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언젠가 그 추억의 명곡을 틀어보면서 그냥 그 노래를 듣는데 그때 그 학창 시절에 그때 가졌었던 그 순수한 감성이 그냥 저절로 고스란히 막 떠올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추억의 LP판 노래 한 곡만 들어도 그때 당시 내가 가졌었던 그 모든 생각과 감정과 정서들이 고스란히 다 묻어나는 것이었는데, 음악 하나만으로도 그때 당시 추억을 다 떠올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 하물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받았었던 그 감격과 은혜, 그때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감성들, 이것들 다시 한번 되살려보고 새롭게 하자라는 의미예요. 국경일을 왜 나라에서 정부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그날 하루만큼은 그때의 감동과 의미들을 되살려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극기라도 다 달아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분명히 잊혀지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좋았던 기억이란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자연스럽게 다 희미하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감격스럽던 일들도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었나? 이렇게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일들도요,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혀집니다. 그때 당시는 그 슬픔과 고통이 커서 안 잊혀질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6.25가 이제 지나갔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고통과 슬픔 고스란히 담겨진 그 6.25예요. 이제 반세기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6.25를 경험했었던 기성세대조차도 이제는 6.25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의 기억들이 희미하게 지금 다 변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때 아픔과 상처를 반세기가 지금 지난 이 순간에도 고스란히 갖고 있다는 할지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고통과 상처 흔적 때문에. 첫 아이를 출산한 때에 너무나도 힘들게 낳았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이 저는 절대 아이를 이제 낳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산모도 몇 년 후에 가보니까 아이가 3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때 고통과 아픔이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 기쁨이 크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 아픔과 상처도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아무렇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힘겹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부모가 자녀들을 보고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자녀를 미워한다든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망가졌고 이렇게 힘들게 산 거야, 이렇게 불평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배를 저는 자주 봤죠. 그때 어머니의 배가, 오른쪽 배가 쭈글쭈글 이렇게 막 선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여쭤봤더니만 어머니는 저를 낳았을 때 수술한 흔적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제가 좀 위치를 좀 잘못 잡았나 봐요. 잘 잡았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 머리가 좀 큰 편인가요? 작은 편인가요? 작은 편이잖아요, 그죠?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이. 그리고 또 어머니가 저를 낳으실 때에 또 이 맹장까지 같이 터지는 바람에 또 복막염까지 또 그렇게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산모가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정도까지 어려움이 있으셨었어요. 그렇게 난산이 내다보고 그 수술하신 흔적이 고스란히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마디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죽을 지경에 있었었다고, 넌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한마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어느 부모가, 어느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네가 책임지라고 어느 자녀에게 어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자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나를 출산하기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쓰셨던 어머니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자꾸 이 자녀가 망각병에 걸려가지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어머니가 또 배를 끄집어 보여주면서 이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미 묻고 우리 내리 속에 생기고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또 새벽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한경미연 아저씨를 보게 됐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 새벽에 그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일하시는 부지런한 분들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길거리에 나와 있는 그러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또 차에 담아서 싣고서 또 다시 그 차에 또 매달려 있다가 다시 쓰레기 봉투를 또 주워 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남이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일명 3D 업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에요. 왠지 힘드셨는지 다리를 쭈그리고 앉아서 매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 괜히 안쓰럽더라고요. 그 주변이 뭐 좋은 것들이 있는 거라고 쓰레기들이 가득 담겨 있어서 가장 냄새나는 열악한 환경에서 마스크도 하지 아니한 채에 어떨 때는 매달려 가시고 어떨 때는 줄이고 앉아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왜 저분은 저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 왜 저런 일을 하셔야만 되는 것일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저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냄새나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저렇게 하시는 것일까? 뭐 답은 분명 나오더라고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의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부모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이 같은 책임감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분, 그분은 바로 로마 군병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속죄와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할 길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렇게 죽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독생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린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책임감, 독생자 아들 예수를 너희 죄 위에 대신 십자가를 달려 죽게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노라.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사랑에 우리는 반응하며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 미래까지도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가면서 기념하면서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도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는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대적을 물리쳐 줄 것이고 내 지경을 넓혀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래적인 약속과 축복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네셀이라는 이 단어 너무 좋아하죠. 에베네셀은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뜻은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세우는 거예요. 야곱은요, 베델에서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발견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그 야욕, 야심, 욕망, 이거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까지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취해가지고 지금 도망 나온 상황이에요. 앞길이 불투명합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되어질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를 보시려는지 정말 그것도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것이 뭐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셨구나. 내가 형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지금 피신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요, 또 거기서 11조를 또 서약하고 결단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선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탐욕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베네셀의 확신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는 탐욕의 사람이 아닌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뿐인데, 하나님은 아니, 앞으로도 이후로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살펴줄 거야.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도요, 사무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후대까지 그거 알리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웠던 것 뿐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이 세운 그 기념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봤더니만,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미래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살펴봐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저 기념하는 정도였는데, 기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섭리를 마음속에 품고 새기는 것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미래적인 것까지 이렇게 모두 다 살펴봐 주신 주의 은혜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미래까지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절기에는 이렇게 미래까지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에도요, 네가 매년 3번씩,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을 비롯한 그 3대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고 그 토지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단다 할지라면은 내 지경을 넓혀줄 것이며 내 땅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 갖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넓은 곳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좁은 소견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좁아진 심정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말씀하셨단다 할지라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안목도 좁은 소견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넓은 안목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며, 사람의 마음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바다를 바라보라 말씀하셨고, 왜 모래알을 바라보라 말씀하셨고, 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저 하늘이 참 넓다, 넓은 하늘 한번 바라봐, 야 바다 참 넓지, 야 바다의 모래알들 참 많지, 이거 그냥 바라보기 위해서 본 거 아닙니다. 밤이면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고요, 낮이면은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내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 그 믿음 갖고 나아가니까 결과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엔 주인이 없어요. 하늘은요, 쳐다보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별은 주인이 없어요. 바라보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바다도 주인이 없는 거예요. 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모래도 주인이 없는 거예요. 모래 위를 걷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큰 생각을 하여야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고래는 바다를 알기 때문에, 바다의 넓이를 알기 때문에 바다를 그냥 마셔들이는 것이고요. 새는 하늘 높음을 믿기 때문에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생각을 넓히면 절대 옹졸하지 않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 확장케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믿는다는 할지라면 좀 더 큰 사랑과 같이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 길을 지켜가면서 이 같은 기념비를 주님 앞에 세워가면서 드릴 것들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전제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적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평탄케 하실 것이며 첩경으로 모든 것들을 비전 가운데 넓혀 확장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가난하지만 아주 믿음이 신실하셨던 그런 집사님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근데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부엌에 가보니까 동태가 5마리 있네요. 동태 5마리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동태 5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머리 이고 가는 도중에 중간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강목이 있죠. 강목으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순간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졌어요. 가방도 빼앗겨서 그 가방에는 성경 들어있는데 돈 들어있는 줄 알고 그 가방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녀들이, 불신자녀들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 자녀들이 이제 소식을 접하고 이제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깨어나게 기다리면서 어머니가 당한 일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 뭐 하셨대? 우리 엄마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엄마가, 나는 안 믿었어도 우리 엄마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엄마 보호하지 않으시고 뭐 하고 계셨던 거야? 동태만 챙기셨나? 이번 기회에 엄마 깨어나면은 절대 교회 못 다니게 할 거야. 이런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할 거야. 불신자녀들 그렇게들 얘기했어요. 이렇게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들했습니다. 그러던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늙으신 어머님이 이제 깨어나셨어요. 눈을 뜨자마자 이제 자녀들은 엄마 일어나셨냐? 엄마 일어나셨네. 근데 이 어머니는요, 눈 뜨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불신자 자녀들을 그냥 세상 가운데 그대로 두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전도의 길을 삼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갔었던 이 동태 5마리가 제 대신 강목으로 맞아 죽었기 때문에 제 머리가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깨어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동태 5마리가 알고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군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결국은요, 머리 이고 갔었던 이 동태 5마리로 인해서 이제 불신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동태 5마리를 챙기신 것이 아니라 동태 5마리를 희생시키시고 불신 자녀들을 챙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2017년도 하반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맥주감사절로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시는 이 같은 하나님의 복된 축복이 그대로 우리 삶의 지경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의 제목을 늘 발견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왜 우리에게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신다는 할지라면 우리는 언제나 지나온 삶의 나날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며, 전반기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또 후반기에도 미래적으로 또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올 한 해 신앙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계속 지속적인 신앙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모든 복들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하반기가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 동안 지켜 보호해 주신 주의 은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애틋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